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마다 창립기념주일이 있듯이 종교개혁주일은 사실상 개신교의 창립기념주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묻고자 합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우리 개신교는 500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염려가 많죠. 사람들에게 정말 사회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된 지 이미 오래고요. 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 사정들을 들어보면은 이미 이제 모든 세대가 중단되었다고, 믿음의 이 세대가 이젠 단절되었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유럽과 같은 교회의 현실이 우리 한국에도 곧 닥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개혁을 외치며 그렇게 신앙운동을 500년 동안 벌여왔지만 지금 왜 우리는 그런 초라한 현실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세습 문제라든지 부정과 탈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교회의 선교 전략에 문제가 있다고도 그렇게 진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부차적인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개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개혁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말 자체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성서적인 단어예요. 뭐냐면 고칠 개자에다 가죽 혁자입니다. 그래서 가죽을 고친다라는 것이죠. 많이 듣던 말씀이죠.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새 부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새 가죽에 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개혁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껍데기만 바꾸는 것이냐, 가죽만 바꾸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 개혁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개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새 술이 준비되지 않으면 가죽을 바꿀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새 술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거기엔 반드시 새 가죽으로 된 새 부대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의 본질이라는 것은 형식이나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의 중심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변화의 바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내 신앙 그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문제, 대형교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 전략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그런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읽은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은 바로 이 진정한 변화, 진정한 개혁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몇 안 되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칭찬받았던 왕이 그렇게 많지 않죠. 예, 그 중에서 히스기야 이 왕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하시고 칭찬을 하셨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정도냐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예. 다윗과 같이 아주 정직하게 행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정을 하셨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 일들이 그럼 무엇일까? 뭐가 정직했다라는 것일까? 그게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무슨 일을 했다는 거? 뭐가 정직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타파한 거예요. 예, 우상을 타파한 거예요. 산당을 제거했고요. 주상을 없애버렸고요. 깨뜨려버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당이 뭡니까? 산당은 산 위에 있는 당이에요. 그래서 집이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거기에 비석과 같이 세워져 있는 것이 주상이에요. 아세라 목상은 이방신이죠. 예, 아시리아로부터 가져왔던 이방 여신입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산꼭대기 저마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를 없애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왕이면 뭐 자기가 다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다면 하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는 위에 지금 사마리아 땅까지 누가 점령하고 있냐면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어요. 그 지역 일대를 주름 잡았었던 제국이 아수르예요. 아시리아죠. 그 아수르가 지금 뭘 자꾸 강요하고 있냐면 유다에게 우상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너네들도 섬겨라. 그러는 조건 하에서만 너희들이 나와 평화 관계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나라의 문화라든가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순수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종교라는 것이 개입이 되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외교적인 어떤 힘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스기야가 이 산당의 우상을 철폐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수르에게는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걸 빌미로 언제든지 아수르는 유다를 침공할 수가 있고 점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움츠려들지 않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개혁을 단행해 낸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스며들고 있는 그 우상의 유혹의 뿌리를 바닥으로부터 다 뽑아낸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칭찬받는 그런 신앙의 개혁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왕으로 칭찬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단지 이 장면이 아니에요. 산당과 주상과 우상을 없앤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개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모세의 노뱀까지 부수어 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노뱀을 부수어 버렸다. 여러분, 노뱀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켰던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모세를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불평을 했어요. 뭐 불평하다가 주면은 달래줬다가 된 듯 보였지만 또 불만을 일으키고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사건이 바로 불뱀 사건이었어요. 또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는데 모세로 하여금 장대 높이에 노수로 만든 뱀의 형상을 만들고 그걸 보는 사람은,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본 자들은 살아났던 거예요.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바로 그게 모세의 노뱀이에요. 이 모세의 노뱀은 그러므로 이집트를 탈출했던 선조들에게는 구원의 상징과 같은 아주 중요한 성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물이 바로 어디에 전시되었어요? 게시가 됐어요? 성전 중앙에 떡하니 모세의 노뱀이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분향을 했던 거예요. 마치 십자가처럼 그렇게 모세의 노뱀이 성전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뱀은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권위를 얘기할 때 그냥 율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최초의 선지자고요. 그죠? 해방가이고 지도자였고 출애굽의 불세출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을 그냥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으로 항상 모세라는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지위라는 그 상징성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뱀도 그냥 노뱀이 아니라 모세의 노뱀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바로 모세의 노뱀이라는 것은 500년 동안 그 성전의 중앙에 자리를 차지하면서 감히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불가침의 신성한 그러한 성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신앙 개혁 운동을 전개하면서 산당의 주상과 목상을 철거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모세의 노뱀을 부수어 버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 개혁의 문제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순 노뱀을 느흐수단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느흐수단은 무슨 뜻입니까? 노쇠 조각이다. 노쇠로 만들었으니까 그건 모세의 노뱀이 아니라 그냥 노쇠 조각이야, 철 조각이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깎아내린 것이죠. 저건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눈에 노뱀은 모세의 권위도 신령한 능력도 아닌 그저 철 조각에 불과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노뱀을 부숴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노뱀을 부술 때에 들고 일어날 내부의 혼란을 이 히스기야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쉽습니다. 뻔히 보이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속으로 저러다가 우리가 아시리아에게 다 먹힌다, 우리가 죽는다 라고 걱정하면서 말리고 싶어도 뻔히 보이는 우상이기 때문에 말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불만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로 노뱀을 부수었을 때는 이때다 싶어서 여기저기에서 우상을 철폐했던 히스기야에게 불만을 품었던 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히스기야에게 도전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통과 모세의 찬란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백성들의 단합을 깨뜨리는 철없는 행동이었다. 여러분, 이런 신문기사가 아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요즘과 같았으면 이런 유튜브가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딱 그런 유튜브 보면서 다 히스기야를 비난하는데 동참했을 거예요. 이런 말들로 히스기야의 통치는 아마도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우상을 찍어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뱀마저 부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닥칠 정치적 권력의 그런 위기, 그런 의식이 그 사람에게는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노뱀을 철거해버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노뱀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산당보다 아세라 목상보다 더 위험하고 제거하기 힘든 우상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우상이 바로 불순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산당을 향해 욕하는 건 쉽고 주상을 비난하고 목상을 던져버리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단군 목상 목을 잘라가지고 페인트 부어버리고 불상에다가 십자가 그어놓고 거기 뱅뱅 돌고 절에다 불 지르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 대단해 보이지만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쉽다고 그거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대단한 믿음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비난한다고 해서 자기의 신앙이 저절로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일이 뭡니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숨겨진 우상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능력인 것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로 바꿔야 하는 것은 내 속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행세하는 그러한 우상들이에요.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우매함입니다. 히스기야 개혁의 본질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우상을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보이는 우상은 누구나 다 조금만 더 믿음에 정직하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을 철거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들 안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되었던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한 교회에서 이 피아노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교회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거 가운데서 중재하다가 목사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을 했는데, 그 목회자가 그거를 1년 후에 위치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어떻게 바꿨느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1cm씩 옮겼다고 그렇게 그 비법을 말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변화를 싫어해요. 교회는 자리 하나 바꾸는 것도 싫어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요. 뭔가 변화가 있으려면은 많은 고심과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돼요. 신중한 것은 좋지만은 그 정도로 우리가 변화에 둔감하고 그 안에 내 안에 노뱀과 같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냐,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체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개혁의 바로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그거였어요. 보이는 우상도 철거했지만 보이지 않았던,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앞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지내왔었던 그 모세의 놋뱀, 얼마나 좋은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놋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저들의 신앙을 안주하게 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에는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그 모세를 바닥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개혁이라는 것은 단지 보여주는 모양과 형식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산당을 철거하고 놋뱀을 부수는 이 모든 변화의 밑바닥에 있었던 그 핵심이 뭐였냐라고 말할 때 바로 이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의 결과가 바로 그런 우상을 철폐하고 놋뱀을 때려 부수는 그런 용감한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이란 단지 카톨릭의 오래된 부패했었던 그런 성직 제도를 개혁하고 교황 제도를 갈아엎고 성례전 중심의 그런 예배를 말씀 중심으로 돌려세우는 그런 형식적인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거기서 정말로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서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힘을 가지게 될 때, 권세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물과 성상이 더 큰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게 될 때에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주저앉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면죄부를 팔고 그것으로 천국을 사고 파는 그러한 행위 속에서 추락해가는 믿음의 신앙의 현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안락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항상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불편하고 새로운 것에는 저항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프로테스탄트라는 우리 개신교는, 개혁교회는 그런 모든 안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로부터 나온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로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 종교개혁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관계, 어떤 사물이 나를 대신 믿어주는 것처럼, 교회 주일날 그냥 나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내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처럼, 11조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했다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세의 놋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내 신앙, 내 행실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오래된 타성과 습관, 그것으로 굳어진 그 모든 콘크리트와 같은 그 신앙에 균열을 내는 것입니다. 그 작은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뜯어 고쳐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봐줄만 하겠지, 어디 가서 욕은 안 먹겠지.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신앙 개혁의 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놋뱀을 부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내부적인 저항, 또 외부적인 저항,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내해야 하는 그런 시련들이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신의 안전한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안전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놋뱀을 부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아픔을 덮어주는 그러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7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상을 부수고 노뱀을 부수면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손해로 다가올 줄 누구나 그렇게 보았겠죠. 그러나 노뱀을 부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선택한 히스기야 왕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신의 삶을 옥죄어 왔었던 아수르와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이 히스기야 왕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손을 끊는 것, 우리 이해타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로부터 손을 끊는 것,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거 어려우니까 여러분 다 보험 들고 다 그런 안정장치를 두 겹, 세 겹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개혁들을 일구어내고 나의 삶의 안전한 자리로부터 나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 자리를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우상을 이겨낸 성도들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모세의 노뱀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 숨겨진 모세의 노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타성은 무엇이고 습관은 무엇입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굳어져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성찰하고 또 그것을 위해 도전해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후에 운영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 운영회는 바로 그러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철거하고 찍어내는 그러한 우리의 거룩한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전도 교회당도 예쁘게 짓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성전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상마저도 철거하고 찍어내고 없애야 한다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의 신앙이 편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나를 쳐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이 찬송은 마틴 루터가 작사한 곡이고 또 종교개혁주의를 날 우리가 그 뜻을 새기면서 불러볼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선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노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징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시간 동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지켜 주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주일 예물과 선교의 예물, 구제와 봉사와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 헌신하는 그 손길까지 주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일으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였었던 모든 어려움들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몸 안에 나타나 있는 모든 아픔과 그 모든 병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공경 속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께서 저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타지에 나가서 또 생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군복무 중인 자녀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다침 없이 다시금 주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월 16일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배우고 익힌 바대로 실력을 발휘하여 앞으로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기 위하여 교회 밖을 나설 때에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악한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까지도 모조리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또 헌신키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해림교회 모든 가족들과 또 이 땅에서 고통받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